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 나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을 때 어쩌면 그 발이나 옷자락이 땅에 끌릴 정도로 그렇게 조금은 균형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 그래서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안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아침에, 그렇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렸나 살펴보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요즘 열려요. 요때 8월, 9월 이제 가을이 돼야 무화과가 이제 열리는데, 그럼 봄에는 무화과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그맣게 열려서 이제 싹이 나면서 거기에 같이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먹을 만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요 이야기하고 뒤에 농부들,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연결 지어보면 그런 겁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어떤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데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존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일 경우에 이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가 죽는 사건과 뒤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다른 농부, 이제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지금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 예수님의 권위,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의 한계, 그리고 그들의 불신, 그들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안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성전에서 허락도 안 받고 가르치고 허락도 안 받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 직접 대답을 피하시지요. 대신 세리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돌맞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린 대답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할게요. 그리고 가서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누굽니까? 실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리와 장기들과 죄인들, 근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결국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12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분명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하나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성전 들어가기 전에 양들을 파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먼 곳에서 성전을 찾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현지에서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온 사람들, 특히 이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런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 제사하려 할 때에 성전 입구에서 양을 사서 그 양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서 매매하고 성전 밖에서 돈 바꾸고 하는 것들은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성전 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지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전 뜰이 뭐 하는 데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양을 잡고 한쪽에서는 양을 잡고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이제 내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은 각을 떠서 일부는 버리고, 예를 들면 가죽이나 이제 내장에 있는 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일부는 불태워 드리고 일부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이건 화목제물이죠.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 이런 도살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처럼 거룩하고 뭔가 좀 그렇게 신선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동물들의 울음소리나 또 거기에 피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호객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호객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가득해. 특히 이제 명절이 되면 이 성전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성전일 텐데 장사꾼들이 아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성전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곳으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적인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러면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또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잘 유지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다른 것,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전인 우리 모습이 탐욕이라든지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정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